네, 감사합니다. 은사 세미나에 오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합니다. 은사 세미나 책이 꽤 두껍죠? 이거 500페이지가 넘는 이 책인데, 제가 옛날에는 컴퓨터가 없고 컴퓨터도 할 줄을 몰라서 이거 다 손으로 써가지고 작성한 겁니다. 그리고 앞에 이게 그림 보면 이 성령이 이렇게 내리는 그림이죠. 거기에 이제 성령의 불꽃 모양으로 성령의 은혜를 표현하고 있는데, 이 그림은 누가 그린 거냐? 천사가 그린 겁니다. 아니, 무슨 천사가 그림도 그리나?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할 텐데, 독일의 헤데라고 하는 곳에 가면 성모님과 예수님이 많이 발현을 하신 곳인데, 거기에서 그 발현을 목격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사순절에 오상의 고통을 당하는데, 그때 천사가 나타나서 부활 초에 그림을 그려줍니다. 근데 그 그림 중에 이건 좋겠다 생각을 해서 제가 뽑아가지고 여기다 실어 놓은 것입니다. 전에 이제 거기를 제가 한 20년쯤 전에 방문을 했었고, 거기에서 그림과 설명이 있는 책자를 가져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밑에 M자는 마리아 가리키는 거고요. 마리아에게서 십자표에다가 T자처럼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리고 위에 비둘기 모양은 성령을 가리키는 거고요. 그리고 요 배처럼 밑에 이렇게 되어 있죠. 뱃의 닷. 이건 교회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여러 은혜를 가리키는데, 여기 원래는 12개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나중에 보면은 성령의 우리가 열매를 9가지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12가지 열매를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보고 그 다음번에 여러분들이 넘기면 3쪽에 은사쇄신을 위한 기도문이 있습니다. 은사쇄신을 위한 기도문 함께 바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느님, 보잘것없는 저희를 당신 자녀로 삼아주시고 당신의 영을 부어주시어 여러 은사를 체험하게 해주시니 찬미와 감사를 드립니다. 좋으신 아버지, 이 은사 세미나를 통해 저희가 이미 받은 은사를 성장시켜 주시고 새로운 은사를 풍성히 내려주소서. 특히 저희 기도 공동체에 필요한 여러 은사를 풍성히 내려주소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성인 성녀들처럼 성령의 열매를 맺는 방향으로 은사를 사용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소서. 참 좋으신 아버지, 성령의 짝이신 성모님과 성령의 심부름꾼인 천사들과 성령 안의 생활의 모범이신 성인 성녀들을 저희에게 주시고 그분들의 전구를 들으시어 여러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찬미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그분들의 전구를 들으시어 성령 안의 삶이 더욱 깊어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소서. 그리고 저희를 통하여 풍성히 드러나는 성령의 은사와 열매가 교회 쇄신의 밑거름이 되게 하소서. 은사 생활의 모범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비나이다. 아멘. 그 다음 장 4페이지에 보면 성령 쇄신을 위한 기도문이 있죠. 지금 아까 은사 쇄신을 위한 기도문은 여러분들이 자주 매일 바치시면 좋아요. 성령 쇄신을 위한 기도문. 성자의 구속과 성령의 성화로 새 생명을 누리게 해주신 아버지 하느님,
감사와 찬미와 영광을 드리옵니다. 순교를 통해 이어온 신앙이 이제 성령의 불길로서 방방곡곡에 전파되고 있는 우리 조국, 주여 축복받은 이 나라가 진리와 정의와 참 사랑의 정이 통하는 신비체가 되게 하시옵소서. 성령을 받음으로 인하여 이기심과 나약함에서 벗어난 사도들이 생명을 다 바쳐 주님을 증거하고 자신을 완성시켜 나아갔듯이 우리 안에 성령을 체험시켜 주신 주님께서 계속 저희를 새롭게 하시고 완전케 하시길 바라옵니다. 불의와 죄악이 범람하는 현실 속에서 비록 저희들이 핍박과 고통을 당할지라도 하느님 당신의 자비와 능력을 믿어 평화와 기쁨을 간직하게 하여 주시고 불완전한 저희들이 용서와 화해를 성령 안에 완성하여 우리 모두가 사랑으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미하올 주님, 성령 쇄신을 통하여 한국 교회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온 결의의 소망인 남북 통일을 이루어 주시고 마침내 전 세계 교회 일치를 이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나이다. 네. 전에 만든 기도라서 옛날에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비나이다 그랬죠. 요즘은 통하여 비나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러면 이제 오늘은 소개 강의 앞에 있는 이 교재의 사용법은 집에 가셔서 읽어보시고 23쪽 은사 세미나에서 소개 강의로 성령의 은사란 무엇인가 하는 부분입니다. 거기 그림에 나와 있는 것은 눈에 찍힌 예수님의 얼굴입니다. 눈이 좋은 사람은 예수님 모습이 잘 보이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 안 보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매일 이 책을 읽고 묵상할 때 묵상 전 기도하고 묵상 끝난 다음에 묵상 후 기도가 있는데 묵상 전 기도 함께 바치겠습니다. 성령 송가입니다. 25쪽 오소서 성령 주님의 빛 그 빛을 하늘에서 내리소서. 가난한 이 아버지 오소서 은총 주님 오소서 마음의 빛 가장 좋은 위로자 영혼의 기쁜 손님 저희 생기 돋우소서. 일할 때의 휴식을 무더위의 시원함을 슬플 때의 위로를 영원하신 행복의 빛 저희 마음 깊은 곳을 가득하게 채우소서. 주님 도움 없으면 우리 삶 그 모든 것 해로운 것 뿐이리라. 허물은 씻어주고 메마른 땅 물 주시고 병든 것 고치소서. 굳은 마음 풀어주고 찬디찬 마음 데우시고 빗나간 길 바루소서. 성령님을 굳게 믿고 의지하는 이에게 성령 칠은 베푸소서. 덕행 공로 쌓게 하고 구원의 문 활짝 열어 영원 복락 주옵소서. 네, 27쪽 이제 은사에 대해서 성령의 은사란 무엇인가? 이 은사 세미나 여러분들 행복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데서 강의 안 한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강의를 듣는 거니까 읽고 또 설명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 안의 생활로 이끌어주는 성령 세미나가 전국 각지에서 끊임없이 실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초적인 성령 세미나에서는 시간이 부족하여 성령 쇄신의 핵심인 은사가 깊이 있게 취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미나 때 은사를 청하여 받고도 그 은사를 어떻게 사용하고 어떻게 성장시켜야 할지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은사의 남용으로 무리가 일어나기도 하고 기도회 안에서 은사가 제대로 성장하지 못하여 은사적인 기도회가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령 세미나 이후에 계속적인 성장을 갈망하지만 고정된 후속 프로그램이 없어서 성령 세미나만을 여러 번 되풀이하여 받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미 세미나를 받은 사람들의 은사 성장에 다소라도 도움을 주기 위하여 성령 안의 성장 세미나 다음 과정으로 은사 세미나 과정을 마련했습니다. 이 은사 세미나 과정에 세미나에 참석한 여러분들의 은사 생활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난달까지 우리가 성장 세미나 했죠? 성장 세미나도 우리 본당에서 처음 한 거야. 근데 이제 은사 세미나도 이제 이어서 처음 하니까 여러분들은 조금 복이 터졌어요. 1. 그러면 은사에 대한 어원적 고찰. 고린토전서 12장 1절, 4절, 5절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 여러분, 나는 여러분이 성령의 은사에 관해서 알기를 바랍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이지만 성령은 같은 성령이십니다. 직분은 여러 가지이지만 주님은 같은 주님이십니다. 1. 은사의 어원. 성경에는 은사를 표현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단어들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먼저 투브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것은 구약 성경에 나오는 단어입니다. 구약에서 은사의 의미로 사용된 단어로서 하느님의 친절하심, 선하심, 좋은 것, 선물 등의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선물 이쪽이 이제 은사가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신약 성경에 보면 은사라는 말이 여러 가지 나오는데 먼저 카리스마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카리스마라고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도 쓰죠. 저 사람은 카리스마적 인물이다. 이 고린토전서 12장 4절에 나오며 신약 성경에 17번이나 언급된 이 카리스마라는 단어는 은사를 가리키는 대표적인 말입니다. 이 말은 베드로전서 4장 10절 외에는 모두 바오로 사도의 서간에 나오는 단어인데 거저 주어진 선물, 은혜로운 선물,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내려준 은사들, 특수한 능력 등을 의미합니다. 바오로 사도는 성령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총의 선물을 줄여 은사라고 부릅니다. 은총의 선물들을 가리킬 때는 카리스마의 복수인 카리스마타라는 말을 썼습니다. 카리스마란 말은 무상으로 주어지는 은총을 나타내는 카리스라는 말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카리스가 은총이에요. 그러니까 그건 무상으로 공짜로 주는 선물이거든요. 그러므로 은사는 우리의 힘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넘치는 사랑과 자비에서 오는 무상의 선물임을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돈 내고 받는 게 아니라 공짜로 받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바르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한테도 돈을 내고 이제 그 은사를 살려고 나한테도 그 은사를 내가 손 얻는 사람마다 그렇게 은혜를 받게 해달라고 청하는 게 나오는데 돈 가지고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나중에 야단 맞죠. 그 다음에 푸뉴마티카라고 하는 말이 은사로 쓰여집니다. 그래서 고린토전서 12장 1절에 나오는 이 말은 영에 속한 것, 영적인 것들, 성령의 선물, 그러니까 성령께서 주시는 선물, 또 영적인 은사 등의 뜻을 가진 말로써 은사를 가리킬 때 가끔 사용됩니다. 이 말은 영 또는 성령으로 번역되는 푸뉴마라는 말에서 나왔습니다. 은사들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 말을 사용하는 것은 은사가 성령의 작용에 의한 것임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이 단어는
자연적인 능력의 견지에서는 단독적으로 은사를 설명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렇다고 은사가 늘 극적이고 신비한 것만은 아니지만 은사의 주도권은 성령께 있다는 뜻입니다. 즉, 은사의 나타남은 하느님의 주도하심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은사를 받는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은사를 사용하고자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기술이나 이런 게 아니에요. 하느님의 이끄심에 따라서, 성령의 이끄심에 따라서 써야 됩니다. 그러니까 푸뉴마티카, 이것은 성령의 선물인데 성령께 주도권이 있다 하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디아코니아. 이 디아코니아는 고린토전서 12장 5절에 섬기는 직책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가 은사를 가리킬 때 사용하고 있습니다. 디아코니아는 우리 교회 안에서 보면은 부제를 디아코니아라고 합니다. 개신교에서 얘기하면은 개신교에서는 집사라고 이렇게 부르는데, 원래 이 디아코니아라고 하는 단어는 봉사하는 직책, 섬기는 직책,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은사라고 하는 것은 이웃에게 봉사하기 위한 것이다. 다시 말하면 봉사은사다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은사의 특성, 모든 계층의 신도들에게 주심. 은사는 하느님께서 모든 계층의 신도들에게 나누어주는 특은입니다. 과거에는 은사를 성인이나 신비가들의 삶에서나 발견되는 특별한 은총의 선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은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모든 사람이 해야 할 역할과 직무의 수행을 위하여 하느님께서 주시는 은총의 선물로 보고 있습니다. 제2차 바티칸 공회에서 나온 교회에 관한 교회 현장 12항에는 성령께서 모든 계층의 신도들에게 특은도 나누어 주심으로써 교회의 쇄신과 보다 폭넓은 건설을 위하여 교회 유익한 여러 가지 활동과 직무를 맡기기에 적합하도록 그들을 준비시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은 각자에게 적합한 직무를 잘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에는 아무도 나는 은사가 필요 없어 이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봉사에 필요한 능력을 줍니다. 은사는 봉사에 필요한 능력을 갖게 해줍니다. 은사는 성령께서 특정한 종류의 봉사에 적합하게 부여해 주시는 특별한 은총의 선물이기에 특은이라고 부릅니다. 은사는 봉사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하고 봉사하고자 하는 원의를 일으켜줍니다. 또한 은사는 이미 주어진 재능을 증진시켜주며 봉사에 필요한 새로운 능력을 제공해줍니다. 은사는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지체인 신자들이 주님을 섬기며 주님의 일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주시는 은혜로운 능력입니다. 우리가 은사를 사용하면 자신의 능력 이상의 일을 하게 되고 기쁘고 즐겁게 하느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은사를 받았을 때는 하는 일이 기쁘고 즐거워요. 하느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하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 능력 이상의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냥 의무적으로 할 때는 힘들어요. 그 다음에 교회를 건설함. 각종 은사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위하여 있습니다. 은사는 신자들을 준비시켜 봉사활동을 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건설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은사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교회 공동체의 유익을 위하여 은사를 적극적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은사는 나를 위한 게 아니고 교회를 위한 거예요. 교회 건설을 위한 거예요. 그러나 이 은사는 개인에게도 유익합니다. 3. 은사의 유익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개인 신앙 생활에 변화를 가져옵니다.
은사를 통하여 하느님의 현존을 체험하는 이들은 믿음의 확신을 갖고 생동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기도와 성경에 맞들이고 전보다 더 사랑, 기쁨, 평화 같은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열심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물론 이 은사가 성인 성녀들에게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부족한 우리들에게 나타납니다. 하지만 그 은사를 사용하면서 우리는 다듬어질 수가 있습니다. 하느님 현존을 더 의식하게 되니까요. 그리고 어떤 경우는 내 생각대로 막 은사를 쓰는데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만드는구나 하는 걸 이제 알게 되죠. 봉사생활의 변화. 은사는 우리가 효과적이고 능력적으로 봉사할 수 있게 해줌으로써 봉사를 짐스럽게 생각하지 않고 기쁨으로 즐겁게 봉사하도록 해줍니다. 또한 자신의 능력보다 큰 일을 하게 해주며 굳은 일도 흔쾌히 하게 해줍니다. 제가 미사를 많이 드리고 이런 강의를 많이 하는데 즐겁게 하는 것 같아요. 마지못해 하는 것 같아요. 확실합니까? 주님이 주시는 은사로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오늘도 이거 미사가 지금 3번째거든요. 지금 3대째 드리고 있는데 그 미사를 많이 드리는 거 부담 전혀 없습니다. 이러저러한 강의하는 거 저한테는 별로 부담이 없어요. 물론 준비하기 위해서 힘든 것도 있긴 있지만 그걸 통해서 내가 그만큼 성장하거든요. 공동체의 변화. 은사는 가정과 단체와 교회 공동체에 활력을 불어넣으며 복음을 힘차게 전파하도록 도와줍니다. 은사가 풍성할수록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고 복음을 잘 받아들임으로써 하느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십니다. 아브라함, 모세, 엘리야, 베드로, 바오로도 모두 은사로 주님의 일을 힘차게 한 분들이며 성경에는 성령의 은사를 통한 가르침과 놀라운 사건들이 가득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잘 알고 풍성히 받아 더 효과적으로 일하여 하느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은사를 많이 받고 싶죠? 근데 하느님은 은사를 주고 싶은데 우리가 준비가 안 돼서 못 주는 경우가 많아요. 얘가 이거 줬다가는 안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아이들이 칼을 달라고 하면 줄까? 칼 달라고 막 졸려도 안 줘요. 왜? 그거하고 잘못하면 다치면 안 되니까. 그러나 아이들이 달라고 하지 않고 어른이 칼 달라고 하면 줘야 안 줘요? 줘요. 왜? 안 다칠 테니까. 잘 쓸 수 있는 방법을 아니까. 우리가 성령의 은사를 잘 사용할 줄 알 때 하느님은 풍성하게 베풀어 주십니다. 달라는 대로 주십니다. 고린토전서 2장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영이 아니라 하느님에게서 오시는 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을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성령의 선물을 알아보게 된 거죠. 이 은사의 종류와 분류. 에베소서 4장 7절. 그리스도께서 나누어 주시는 은혜의 양에 따라 우리는 저마다 은총을 받았습니다. 주님께서 당신의 성령을 통하여 하느님께서 각 사람에게 공동선을 위하여 성령을 드러내 보여주신다는 것은 은사의 보편성과 다양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각 사람에게 공동선을 위해서 성령의 선물들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이것은 보편성, 누구나 받을 수 있고 그러나 각 사람이 다르다. 다양성, 이걸 가리키는 거예요. 은사는 어느 누구, 몇 사람의 것이 아니라 신자 모두의 것입니다. 신자가 교회의 지체로서 각각 부르심을 받을 때에 하느님께서는 그 사명을 감당할 능력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이 받은 부르심의 사명과 그가 받은 은사와는 불가분의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사명과 은사는 하느님의 뜻을 이루는 목적에서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사명, 은사는 하느님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주시는 거예요. 또한 성령께서는 다양한 은사를 여러 신자들에게 각각 다르게 그 적성에 맞도록 나누어 주십니다. 성령께서는 많은 신자가 교회의 지체로서 각각 받은 은사를 사용하여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섬기게 하셨습니다. 신자는 누구나 자기가 받은 은사에 대하여 감사하고 이를 잘 활용하여 자신이 맡은 일을 성실히 해야 합니다. 은사를 귀중하게 생각하여 사용하고 또 성장시켜 나갈 때 우리의 신앙생활은 성장하고 성령께서는 더욱 큰 은사를 주십니다. 그래서 내가 은사를 사용하면 내가 받은 은사가 성장할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은사도 또 주셔요. 그러면 은사의 종류와 분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1. 은사의 종류. 구약 성경에서는 이사야서 11장 2절에서 3절에 나와 있는 개인 경고의 은사를 제외하고 성령의 은사에 대한 목록을 찾기 힘듭니다. 다만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 안에 있었던 크고 작은 사건과 일들 안에서 성령의 여러 은사가 나타납니다. 구약에 나타난 성령의 은사 중에는 예언의 은사가 가장 많고 그 다음에 기적의 은사와 치유의 은사도 있으며 솜씨의 은사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만남의 장막에 필요한 여러 가지의 물품들을 이 솜씨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만듭니다. 신약 성경 중에 복음서와 사도행전에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의 행적 가운데 여러 가지 은사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간 성경에 보면 다음과 같은 은사 목록이 나옵니다. 먼저 고린토전서 12장 8절에서 10절 읽어볼까요?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병 고치는 능력, 기적을 행하는 능력, 예언, 하느님의 말씀을 받아 전하는 직책이라고 되어 있어요. 어느 것이 성령의 활동인지 가려내는 힘. 그래서 신령한 언어를 말하는 능력, 신령한 언어를 해석하는 힘. 그 다음에 고린토전서 12장 28절에서 30절에 보면 사도, 예언하는 사람, 가르치는 사람, 기적을 행하는 사람, 병 고치는 능력을 받은 사람, 남을 도와주는 사람, 지도하는 사람, 신령한 언어를 말하는 사람. 네. 그 다음에 로마서 12장 6절에서 8절에 보면 예언, 봉사, 가르치는 일, 격려, 희사, 지도, 자선. 에페소서 4장 11절 사도, 예언자, 전도자, 목자, 교사. 베드로전서 4장 11절 설교의 직분을 맡은 사람, 남을 도와주는 사람. 위와 같은 은사 목록 외에도 성경에는 하늘나라를 위한 독신 생활과 청빈한 생활과 순교에 이르기까지 순명하는 생활도 성령의 은사임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수도자들이나 사제들이 독신 서약을 한다든지 청빈, 정결, 순명을 서약을 하죠. 근데 그것은 은사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은사를 받을 때 그것을 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생활을 쉽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로버트 페리시 신부님이 쓴 책에 수도 생활의 은사 그런 책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고정된 한 가지 은사 목록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신약 성경에 나오는 은사의 종류는 30여 가지가 되지만
하느님이 주시는 성령의 은사를 그것으로 고정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성장을 위하여 봉사하도록 주시는 은사는 교회 내의 직무와 인간의 활동이 다양한 만큼이나 다양합니다. 이러한 은사는 이례적인 것이건 혹은 더 단순하고 일반적인 것이건 간에 모두 교회의 필요에 유익하고 적합할 것으로서 근원적으로는 단일합니다. 한 분이신 하느님으로부터 오는 거죠. 왜냐하면 모든 활동은 한 분이신 하느님으로부터 유래되고 교회 내의 모든 직무가 주님으로부터 유래되듯이 성령의 선물도 한 성령으로부터 나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주시는 선물은 다 다르지만 같은 성령에서 오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몸의 다양한 기능과 같은 다양한 은사로 유지되고 발전합니다. 그런데 이런 여러 가지 은사를 분류할 때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교회 내에서 인정된 직무자들을 위한 은사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사도, 예언자, 전도자, 목자, 교사 이런 어떤 직책을 맡았을 때 그들에게 필요한 은사예요. 이 은사들은 그가 맡은 직무를 잘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오늘날은 초대교회보다 더 다양한 직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주님께서는 다양한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다양한 은사를 주시고자 하십니다. 그러므로 어떤 직무를 맡은 사람은 그 직무 수행에 필요한 은사를 청할 수도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오늘날은 사목회장, 내지오 단장, 구역장, 반장, 또 어떤 성가대 하면은 성가대 단장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직책이 있죠. 교회 안에 있는 이 여러 가지 직책은 옛날에 사도시대 때는 없던 거야. 없던 건데 이런 직책을 맡은 사람은 그 직책에 필요한 은사를 청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직무에 필요한 은사를 청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저는 사제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사제직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사목의 은사 이런 걸 청할 수 있어요. 사목의 은사 같은 경우는 사람들을 잘 분별해서 그 사람들을 적재적소에 이렇게 써서 사목을 잘 하도록 하는 그런 은사죠. 공동체의 유익을 위한 여러 가지 활동과 관련된 은사들, 먼저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치유, 기적, 가르침, 자선 등등. 이 둘째 유형의 은사들은 교회 내에 특정한 직무를 가진 사람이나 갖지 않은 사람이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은사가 교회의 직무를 구성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교회의 공적 직무를 받지 않은 사람도 자신이 처한 위치에서 봉사하는 데 필요한 여러 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신자들은 교회의 성장에 기여해야 하고 기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직책을 안 받았어도 지식의 말씀 은사나 지혜의 말씀 은사를 받아서 복음을 전할 수가 있어요. 또 치유의 은사를 받아서 치유 기도를 해줄 수 있어요. 성경에는 여기에 나와 있는 이런 은사들 이야기하고 있지만 여기에 나와 있지 않은 오늘날 많은 은사들도 있습니다. 제가 받은 은사들을 이야기하면 저는 많은 은사를 받았어요. 이것저것 쫙 받았는데 신학교 들어가기 전에 치유의 은사를 받았고요. 신학교 들어가기 전에 제가 봉사자로 성령 세미나 강의를 하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가르침의 은사 그런 것들을 이제 활용할 수 있었죠. 이 은사 목록에는 없지만 제가 신학교 때 책을 이제 논문을 써야 되는데 논문이 영 안 써지는 거예요.
이 글을 보면 딴 사람이 뭐라고 할까? 이런 염려가 많이 되고, 그래서 논문이 안 써져요. 그때 제가 우리 기도회원들에게 청했어요. 야, 나한테 손 얹고 좀 기도 좀 해라. 나한테 저수리 은사를 주시라고. 그래서 신학생 기도 모임에서 이렇게 아이들이 나한테 손을 얹고 기도를 했어요. 저수리 은사를 주시라고. 그런데 그때부터 글을 쓰는 게 쉬워졌어요.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책을 많이 쓴 거예요. 이렇게 두꺼운 책도 쓴 거예요. 이건 하느님이 주신 저수리 은사로 그렇게 된 거예요. 아셨어요? 네. 여러분들이 이제 음악적인 어떤 재주가 있어. 그런데 그것을 은사적인 차원으로 넘기려면 음악봉사의 은사를 청해요. 그러면 음악봉사의 은사를 청하면 성령께서 그때에 맞는 곡을 선정하고 영감 어린 목소리로 노래를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거예요. 어떤 경우, 지금 음악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빨간 성가책, 저 책을 만드는데 딱 보니까 성령 세미나와 관련되어서 성령 세미나 소개 강의부터 7주까지 딱 맞는 가사와 곡이 없는 거야. 여기저기서 이렇게 책을 모아놓기는 했지만, 이거 어떡하나. 그래서 그때 제가 가사하고, 그러니까 성령 세미나 내용은 다 알고 있잖아요. 그 내용을 요약해가지고 제가 가사를 쓴 거예요. 아까 여러분들 시작할 때 부른 성가도 그래요. 그렇게 해서 가사 쓰고 그 가사 가지고 성체 앞에서 이렇게 흥얼거리다 보니까 곡이 나온 거야. 그래가지고서 그 성령 세미나 각 강의마다 필요한 성가를 하나씩 만들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필요하기 때문에 주님께 청해서 받는 거예요. 제가 원래 그런 능력이 있는 거 아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본당에서 봉사를 하거나 또 사회에서 이러저런 일을 할 때도 그 일에 필요한 은사를 청할 수 있습니다. 장사를 하는데 내가 사람들을 친절하게 맞이하면은 사람들이 또 오겠죠. 불친절하면 안 와. 그러면은 그럴 때는 친절의 열매나 친절의 은사를 주시라고 청해야 되죠. 장사를 잘할 수 있는 그런 은사도 있을 것 같아요. 하느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어떤 경우 막 머리가 잘 안 돌아가. 머리가 팍팍 안 돌아가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때 뭘 못하고 뭐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성령께서 이끌어주시는 따라가다 보면 늘 그때 필요한 것들을 하게 돼요. 좋은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세상 일을 하거나 교회 일을 하거나 하느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모든 일을 해야 되거든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느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되어 있죠. 하느님의 영광을 위해서 잘하려면 거기에 필요한 은사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지치지 않고 기쁘게 할 수가 있어요. 3. 은사의 역사적 흐름. 구약시대. 구약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 가운데 가장 은사적인 인물이라면 모세를 들 수 있습니다. 모세가 자기 백성을 이집트의 노예살이에서 해방시킬 사명을 가지고 이집트에 갔을 때 백성들과 파라오 앞에서 보여준 기적들과 홍해의 기적, 광야 생활 속에서 보여준 여러 기적과 그 은사적 행동은 우리에게 큰 감명을 주고 있습니다. 홍해를 가르는 기적, 얼마나 감동적이에요. 또한 열왕기서에 나오는 엘리야와 엘리사의 기적적인 일들을 보면 예를 들면은 죽은 이를 살린다든지 밀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않게 한다든지 보리떡 20개로 100명을 먹인다든지 문둥병자를 치유한다든지
이런 기적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하신 것들과 비슷하죠. 이 밖에도 구약의 사무엘과 이사야 같은 여러 예언자들의 생애 속에서 예언의 은사를 비롯하여 성령의 여러 은사가 나타나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구약에 나오는 인물들이 하느님의 영인 성령께로부터 받은 은사들은 그들이 받은 사명을 수행할 수 있는 힘을 주었고 그들을 지도적 인물로 부각시켰습니다. 그러나 능력적인 은사를 받은 사람들은 극소수에 불과했습니다. 신약시대 신약 성경을 살펴보면 성령의 은사가 예수님과 사도들과 초기 신자들 사이에서 풍성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의 가르침과 모든 행적 안에서 우리는 역사상 어느 누구에서도 볼 수 없었던 풍성한 은사를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구원 사업을 계속하는 사도들과 여러 협력자들과 신자들 사이에 여러 가지 은사가 풍성히 드러나고 있음을 사도행전과 서간성경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바오로 사도는 기원 후 54년에서 57년 사이에 기록한 고린토전서에서 성령의 9가지 은사를 열거하면서 고린토 신자들이 이런 은사들을 풍성하게 받았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 어떤 사람은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은 지식의 말씀, 어떤 사람은 믿음을, 어떤 사람은 병 고치는 능력을, 어떤 사람은 기적을 행하는 힘을,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은사를 받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고린토 교회 신자들이 몇 명이나 됐을까요? 제 생각에 100명 이하. 왜? 그 당시는 이렇게 큰 성당을 건축해서 그런 모임을 하던 때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큰 집에서 좀 신자들 중에 조금 잘 사는 큰 집에서 같이 모여서 가정에서 모임을 하던 때거든요. 그러니까 가정교회 때예요. 그러니까 가정이 아무리 커도 100명 이상 못 모였겠죠. 그래서 그런데 그렇게 소수의 사람들 몇십 명 정도 이렇게 모인 사람들에게서 이러저런 은사를 받았다고 바오로 사도가 서간에 쓰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이거 나 안 받았는데? 그러고 내가 만약 바오로 사도가 쓴 것이 가짜라면은 반발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바오로 사도는 그들이 받은 것을 하나하나 쓰고 있어요. 그건 실제적으로 그때 은사가 풍성했다는 걸 나타내요. 2세기 중엽에 덧붙여진 것으로 보이는 마르코 복음의 끝부분에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마귀를 쫓아내고 신령한 언어를 말하고 병자에게 손을 얹으면 병이 나을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2세기 말에 성 이레네오는 고린토전서에 있는 바오로 사도의 말씀을 해석하면서 교회 안에서 많은 형제들이 예언의 카리스마를 갖고 있었으며 예언의 은사를 갖고 있었으며 그런 뜻이죠. 카리스마 은사니까 또 여러 가지 신령한 언어를 말했고 성령의 은덕으로 사람들의 이익을 위하여 신비로운 일들을 나타내게 하였으며 하느님의 신비를 설명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록을 보면 성령의 여러 은사들이 2세기 말까지도 신자들 사이에 상존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2세기 후반 이후에 약화된 은사. 초대교회인 1세기 교회와 2세기 교회 안에는 성령의 여러 은사들이 상존했으나 2세기라면 뭐냐면 100년부터 200년 사이를 2세기라고 그래요. 2세기 후반부터 성령의 은사는 약화되기 시작했습니다. 2세기 후반에 몬타누스에 일어난 종말론적 이단 운동이 은사, 특히 예언의 은사의 남용과 잘못된 가르침으로 인하여 단죄를 받았습니다. 그 후 교회는 은사의 남용을 경계하여 하며
교회를 제도화하고 은사를 덜 강조하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은사의 남용은 줄어들었지만 은사도 줄어들었습니다. 이때 종말론적 이단운동에서 예언의 은사를 남용했다. 뭐냐? 우리가 1992년에 다미 선교에서 휴거 이런 얘기 했었죠. 애들을 통해 가지고 무슨 예언으로 예수님이 재림하느니 이런 얘기들을 했어요. 그래서 사회에서 좀 떠들썩 했어요. 그 당시도 예수님 재림이나 이런 걸 이제 예언의 은사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들은 사람들을 한순간에 끌어모을 수는 있는데 그 일과 길게 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때가 다미선교에도 예수님 재림한다고 할 때, 휴거가 된다고 할 때 아무 일도 안 일어났잖아.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이 실망하고 또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자기들 이권을 챙기고 그러는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이런 은사의 남용을 경계하고 그러다 보니까 은사의 남용은 줄어들었지만 은사도 줄어들었어요. 은사를 강조하지 않게 되죠. 그래서 줄어든 거예요. 그래서 2세기까지만 해도 은사가 풍성했기에 교회의 직책과 은사를 관련시키지 않았던 교회는 3세기에 들어서는 은사를 받은 사람의 수요가 적다 보니 은사와 교회의 직책을 연결시켜 은사를 가진 사람에게 교회의 직책을 수여하였습니다. 그 후 4세기에 들어서 교회가 박해받던 지하교회에서 지상의 영광된 교회로 올라오자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왔습니다. 그때 교회는 그들에게 박해시대처럼 철저한 신앙교육을 시키지 못하고 신자로 받아들임으로써 신자들 사이에서 은사가 거의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교회는 은사가 드러나지 않는 신자들에게도 교회의 직책을 수여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박해시대 때는 신자인 것이 드러나면 죽느냐 배교하느냐 두 길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신자가 되어서 잡혔을 때 배교하지 않고 또 밀고 하지 않고 신자답게 순교를 하려면 하느님을 체험해야 돼. 근데 하느님을 체험하려면은 머리로 해가지고서는 머리로 체험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박해 시대 때는 세례를 주는 게 굉장히 까다로웠어요. 그 세례 받으려면 대개 보통 3년에서 5년 동안 교육을 받아야 됐어요. 3년에서 5년 동안 교육을 받는데 그것도 이렇게 집단으로 모여서 하는 게 아니라 1대1 이렇게 개인 교수로 해서 신앙을 전수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 체험을 상대방도 하게 하는 거죠. 그렇게 하니까 신앙이 굳건하게 되고 하느님 체험을 하게 되니까 배교도 잘 안 하게 되고 이렇게 됐어요. 근데 이제 박해 시대가 끝났어.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신자가 되겠다고 몰려와. 근데 그 사람들한테 3년, 5년 교육을 해가지고 신자로 받아들일 수가 없어. 이제 박해로 해서 배교할 수 있는 가능성이 사라졌으니까 그 사람들에게 대충 신앙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물 부어서 세례를 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성령의 은사 체험을 못하는 거예요. 집단적으로 사람들이 이렇게 들어오고 그러면서 제대로 교리 교육을 시키지 못해서 체험적인 신앙의 전수가 아니라 지식적인 신앙의 전수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은사가 거의 다 사라지니까 이제 은사가 없는 사람에게도 교회 직책을 맡겨주는 거예요. 4. 교회 역사 속에 지속된 은사. 종교의 자유 이후에 일반 신자들 사이에서는 성령의 특은이 사라졌지만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성령의 은사들은 교회를 새롭게 하고자 하는 열심한 신앙인들과 성인 성녀들의 생애 속에서 끊임없이 목격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성 베네딕토, 성 프란치스코, 성 요한 비안네, 성 요한 돈보스코 같은 분들의 생애 속에서 성령의 놀라운 은사들을 목격할 수 있으며, 이 은사들이 그들이 받은 사명을 완수하는 데 얼마나 큰 역할을 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베네딕토 성인도 많은 기적을 행했고 프란치스코 성인도 많은 기적을 행했는데, 그런 기적은 기적의 은사로부터 오는 거죠. 프란치스코 성인은 아주 그 늑대, 동물들을 막 해치고 잡으면 늑대를 양처럼 순하게 만들기도 하고 그런 능력까지도 있었습니다. 성 요한 보스코는 환시를 많이 봤어요. 환시를 아주, 그래서 이분이 한 환시로 되어 있는 책이 쫙 시리즈로 있을 정도로 많은 환시를 봤습니다. 가톨릭뿐만 아니라 프로테스탄트 안에서도 열심한 신앙인들에 의하여 일어난 개혁운동이나 부흥운동의 초기에는 은사들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나타난 은사들은 그 운동의 확장에 도움을 주었지만 그 운동은 새로운 교파를 만들기에 이르렀습니다. 예를 들면은 감리교는 성공회의 그 사제였던 요한 웨슬레에 의해서 이루어졌는데, 그 사람은 성령의 은사 체험을 하고 그 그룹에서 이제 그걸 전하다 보니까 감리교가 생긴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순복음교회는 원래 하느님의 성회라고 이렇게 부르죠. 거기는 감리교의 목사였던 찰스 팜이라고 하는 사람이 성령의 은사 체험을 하면서, 특별히 개신교에서 얘기하는 방언, 우리가 얘기하는 신령한 언어 체험을 하면서 그걸 전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오순절 교파가 생겼고, 그 오순절 교파 중에 하나가 순복음교회예요. 그러니까 은사가 뛰어난 사람이 하나 탁 등장하면은 거기 교파 하나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신교에서는 그렇게 이제 분열이 이루어졌는데, 천주교에서는 은사가 뛰어난 사람이 하나 생기면 수도회가 하나 생기고 성인이 한 사람 생기는 거예요. 가톨릭교회에서 성인 성녀들을 통하여 나타난 은사들이 교회의 세신과 수도의 창립과 발전에 도움을 주었다면, 개신교에서 나타난 은사들은 초종자들에게 활력을 주기는 했어도 교회의 분열을 가져왔던 것입니다. 20세기에 일어난 은사쇄신 운동도 개신교회에서는 오순절 교파를 탄생시켰고, 가톨릭교회에서는 교회 쇄신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20세기의 은사쇄신 운동, 20세기에 들어서 하느님은 세계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은사에 대한 새로운 깨달음을 주시고, 당신의 은사들을 초대교회 때처럼 다시 일반 신자들에게 부어주고 계십니다. 1967년 2월에 시작된 가톨릭계 은사쇄신 운동은 지금 전 세계적으로 전파되었고, 이 운동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은 나날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 운동에 참여하여 은사를 체험하는 사람들이 소수에 불과하지만, 몇십 년 후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은사를 체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하여 은사 생활이 초대교회 때처럼 신자들 사이에 일반화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교회는 더욱 활력적인 교회가 되고, 복음은 급속도로 전파됨으로써 인류의 복음화가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언제 오느냐? 새로운 성령 강림을 통해서 오게 될 거예요. 새로운 성령 강림이 오면 우리 성령의 은사들을 활발하게
사용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4. 은사 세미나의 과정과 우리의 협력. 이 은사 세미나 과정은 이미 성령의 은사를 체험하기 시작한 이들이 성령의 여러 은사에 대하여 체계적으로 공부하고 기도와 실습을 함으로써 은사 생활로 좀 더 깊이 들어가도록 돕기 위해서 마련되었습니다. 이 은사 세미나에 초대된 여러분은 행복합니다. 성령 세미나를 받고도 은사를 체험하지 못한 이들은 이 세미나를 통하여 은사를 새롭게 체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이미 은사를 체험하고 이를 사용하고 있는 이들은 이 세미나를 통하여 이미 받은 은사가 더욱 성장하고 자신이 갈망하는 새로운 은사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가 받은 은사를 사용하여 도움을 주고받으면 이 세미나를 통하여 서로의 삶이 새롭게 변화되고 풍성해질 것입니다. 이 세미나는 은사가 풍성한 봉사생활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12주의 교육과정으로 꾸며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12주를 우리는 늘려서 할 겁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읽어볼까요? 제1주 심령기도의 은사, 제2주 지혜의 말씀 은사와 지식의 말씀, 제3주 치유의 은사, 제4주 부마의 은사, 제5주 믿음의 은사와 기적의 은사, 제6주 예언의 은사, 제7주 심령 예언과 해석의 은사, 제8주 영의 분별 은사, 제9주 성령의 다른 은사들, 제10주 은사 쇄신을 위한 준비, 제11주 은사 쇄신을 위한 기도 예절, 제12주 네. 이 12주간 이제 매주 한 번씩 해가지고 이 은사 세미나를 하도록 원래 제가 준비를 했는데 와서 이제 강의를 듣고 또 봉사자들과 그룹 대화를 하고 그렇게 하도록 준비가 되었는데 여기서는 그룹 대화를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보통 12주 했을 때 1시간 강의, 1시간 그룹 대화 이런 식으로 2시간을 전에 썼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지금 생각하는 것은 보통 강의를 1주분을 가지고 2달, 그러니까 2번 강의를 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한 2시간 정도로 2배로 늘릴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설명을 조금 더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질문할 것이 있으면 그 은사와 관련되어서 질문을 하시면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앞으로 은사 세미나에 잘 참석해서 협력해야 은사가 성장할 텐데 첫째로 빠짐없이 세미나에 출석하십시오. 이 세미나는 은사에 대한 체계적인 공부를 위해서 마련된 것이기 때문에 빠짐없이 참석해야 합니다. 빠지는 경우는 보충을 받을 수 있는데 우리 본당의 홈페이지에 이제 강의를 해서 올릴 겁니다. 그러면 그 강의를 꼭 듣고 그 다음번에 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강의 후에 그룹 대화나 은사 실습이 있습니다. 그럴 때 적극적이고 진지한 자세로 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예언의 은사면 예언의 은사에 대한 강의하고 예언 은사를 받도록 이렇게 도와주면서 예언이 나오면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분별을 해준다든지 그렇게 할 수 있을 겁니다. 치유 은사 그러면 직접 이렇게 강의하고 치유 기도하고 결과 이렇게 보고 이렇게 할 수도 있을 겁니다.
둘째, 매일 세미나 교재를 묵상하며 은사 성장을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일주일에 한 번씩 하는 경우에는 매일 30분 이상 교재 읽고 기도하고 심령 기도를 15분 이상 바치라고 했죠. 자신이 공부한 은사가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의 그룹원들 또 자신이 속한 기도회에 풍성이 내리도록, 그러니까 여기 지금 은사세미에 참여하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은사가 풍성이 내리도록 매일 기도하셔야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준비된 만큼 하느님의 선물이 내려요. 근데 기도한 만큼 하느님이 우리 마음을 준비시켜 주셔요. 아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기도한 만큼 내 마음이 하느님의 은사를 받을 준비가 되는 거예요. 또한 주보 성인, 은사가 뛰어났던 성인 성녀, 수호 천사에게 정구를 청하십시오. 특히 첫 성령 강림 때 사도들과 함께 기도하셨던 성모님께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청하며 매일 묵주 기도를 바치면 좋습니다. 무엇보다도 성체 안에 예수님과 일치하기 위하여 가능한 평일 미사와 영성체, 성체조배를 하면서 은사를 청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제가 처음에 치유은사를 받을 때는 54일 9일 기도를 하고 매일 미사 영성체를 하면서 그 은사를 청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나름대로 꼭 필요한 은사가 있으면 기도를 하면서 청해 보세요. 그 다음에 셋째, 매주의 실천사항을 실천하고 예수 문제를 숙제로 풀어오고 은사에 관한 서적들을 읽으십시오. 각 주에 나와 있는 실천사항을 실천하십시오. 매일 교재를 묵상할 때마다 실천사항의 실천 여부를 점검하면 좋습니다. 매주 세미나에 오기 전에 미리 예습으로 그 주의 문제를 풀고 교재의 내용을 읽어오십시오. 그래야 강의를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은사에 관한 서적들을 구하여 많이 읽으십시오. 특히 자신이 관심 있는 은사에 관한 서적들을 구하여 읽으십시오. 그러면 은사의 성장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집에 은사에 관계된 책을 가지고 있나? 있으시나 없으시나? 있는 사람? 네. 명안되고 없는 사람? 대부분이 없어. 네. 그러면 나중에 가서 필요하면 제가 가지고 있는 책이나 또는 다른 책들을 여러분이 볼 수 있도록 필요하면 또 구할 수 있도록 하는데, 사실은 그런 책들을 제가 다 보고 종합을 해가지고 이 책을 만든 거거든. 그래서 꼭 필요한 것은 아닌데 여기 있는 것만 마스터하면 되는데, 그래도 조금 더 이렇게 천천히 이렇게 공부를 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제가 가서 책을 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은사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여기 실천사항 좀 볼까요? 42쪽 실천사항. 거기 보면 기도, 은사세미나의 성공을 위하여 일주일 동안 성령 송가와 묵주의 기도를 매일 바치십시오. 또한 미사 영성제 때에도 이런 지향으로 기도하십시오. 그랬죠? 이제 일주일에 몇 번 했나 그 체크를 하라고 그렇게 써놓은 거예요. 네, 여러분들은 한 달 동안 하고 와야 되죠? 몇 번 했는지 체크해 보시고, 묵상과 기록, 소개 세미나 내용을 읽으면서 묵상하고 기도한 후 깨달음이나 기도한 내용의 요점을 아래에 간단히 적으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고, 3. 예습 문제 풀이. 이 교재 13면 이하에 있는 교재의 사용법을 읽어본 후 제1주 세미나의 문제를 모두 풀으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죠? 앞에 이제 이 교재 사용법 쭉 설명했는데 13쪽 이하의 이 교재 사용법을 집에 가서 나중에 읽어보시고
48쪽에 나와 있는 제1주 심령기도의 은사 이렇게 해서 49쪽에 보면 제1일하고 문제가 쭉 나와 있죠. 그런데 48쪽 밑에 보면 한번 읽어보세요. 다음의 문제를 풀기 전에 19쪽에 있는 예습 문제 풀이를 꼭 읽어보십시오. 그리고 앞으로 모든 문제를 풀 때에는 예습 문제 풀이에 나와 있는 대로 성경 구절을 찾아 빈칸에 그대로 적은 후 답이 되는 부분에 밑줄이나 동그라미를 치십시오. 단 성경 구절 다음에 참조라고 된 문제는 답만 쓰시면 됩니다. 아셨어요? 그러니까 1번, 2번은 참조가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읽어보고 답만 쓰면 돼요. 3번은 구절을 다 쓰고 답이 되는 부분에다가 동그라미나 밑줄을 그으면 됩니다. 아셨습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1주 내용을 다 공부를 해오고 문제를 풀어오는 겁니다. 얼마나 되나 한번 보세요. 1일부터 6일까지 문제가 있습니다. 매일 한 4문제 정도, 3문제 내지 4문제 정도의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6일까지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음 달에 올 때까지는 79쪽까지 공부를 해오시는 것입니다. 아셨습니까? 79쪽까지 문제도 풀고 읽어오도록 하십시오. 그러면 이제 41쪽에 나와서 다시 맺은 말 보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은사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은사는 성령께서 거저주시는 선물로서 개인이나 공동체에 여러 가지 유익을 주며 은사의 종류도 여러 가지가 있음을 배웠습니다. 또한 하느님께서는 오늘날도 초대교회 때처럼 많은 신자들이 은사를 체험하도록 은사 쇄신운동을 일으켜 주셨으며 이 은사 세미나는 은사의 성장과 개발을 위한 것임도 알았습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12주간 동안을 은사의 성장과 개발을 위한 특별한 기간으로 생각하고 최선의 협력을 다하십시오. 여러분에게는 12주간이 아니라 2년이 되겠습니다. 2년 동안 매월 한 번씩 하니까 2년 동안 공부를 열심히 하셔서 2년 후에는 지금보다 성령의 은사가 훨씬 성장하고 또 새로운 은사도 체험하면 좋겠습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네, 좋아요.